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7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절 정도니까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우리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의 두 번째로 오벳에돔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벳에돔의 가정은 몇 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벳에돔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통을 만든 가정입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새로운 전통이 한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지순례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1년에 한 번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 기쁨의 순례의 대행진이 이때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순례의 대행진으로 기억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다니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순례의 대행진 너무 귀한 그 일들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성지순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24편 주일 아침 예배 때마다 성가대가 정기적으로 불렀는데요. 시편 24편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멋진 찬양을 제1, 제2 성가대로 나누어서 시편 24편을 번갈아 가며 주일 아침마다 성도들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까지 주일 아침에 초대교회까지 아예 고정된 곡으로 부르게 됐는데 그것이 멋진 성가곡으로 표현되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 때 불러지는 찬송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멋진 이 성시곡이 된 이 일이 오벳에돔의 가정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 찬송이 시작됐고 하나는 성지순례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작지 않죠. 오벳에돔의 가정이 이루어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오벳에돔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고 그 뒤에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벳에돔의 가정을 좀 머리에 담아두고 오늘 한 3가지 정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베데돔의 집까지 오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비극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극의 시작, 그리고 이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했던 이 일들 때문에 오벳 에돔의 가정까지 여호와의 괴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 3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원을 동원하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좀 살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여기에서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만 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군인들입니다. 대부분 군인들이고 그 속에 오케스트라와 찬양팀, 그리고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너무 커요, 규모가. 꼭 이러한 인원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준비된 모든 과정과 계획은 다 다윗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성대하게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그는 실행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러한 계획 속에서 율법이 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대로 바로 고핫 자손들, 이 제사장의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생각에 제사장의 어깨보다는 멋지게 장식된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올려서 옮기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생각대로 이 일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궤를 더 웅장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대단원의 인원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실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멋진 연주가 큰 소리로 나타나게 되고 새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 뒤에는 수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게 될 때 얼마나 멋져 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뽑았나요? 용기가 대단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어떤 보면 민족의 영웅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이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중심에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왕으로부터 저 갓난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원하신 것이죠. 모든 나라들이 왕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모든 나라들이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의 말대로 되어지는 그 시대에 다윗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의 대단한 인원들을 동원해서 멋진 수레 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궤의 그야말로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세수로에 담아오다가 소들이 띠므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를 잡음으로 인하여 죽게 되므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 일들을 진행하다가 젊은 한 청년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멋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뜻이 들어 있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많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멋있게 수레를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말 가끔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좀 융통성을 좀 가져라. 그런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렇게 까다로워? 야, 뭐 그냥 이거 이렇게 될 때 그냥 눈 감어. 지나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걸 되짚어 말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직장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뭘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곤란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좀 심한 경우에 사면 초가. 그럴 때 우리에게 모아지는 이 손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직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직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도 영원한 상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괜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 일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되려고 한다면 그런 불이익과 부당함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극 속에 오늘 멋진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비극을 복으로 바꾼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비극을 복으로 바꾼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으로 바꾸는 가정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굉장히 놀란고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리고 임시로 거처할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급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옮기는 도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야 한마디로 찬물을 얹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 3만 명이 일시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그 멋진 화음과 그 기악의 소리들이, 찬송의 소리들이 순식간에 멈추고 무서운 침묵이 지나가는 순간이죠. 모두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그것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드라는 의미는 블레셋의 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산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구댁, 영천댁, 구미댁, 군이댁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윗이 생각한 것은 바로 가드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집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오베데돔은 제사장이며 고핫 자손입니다. 이것으로 옮겨질 때 오베데돔이 반대했다라는 말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비극의 스토리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블레셋 도시가 초토화된 이전의 일들과 그리고 이 재앙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우사가 죽은 이 사건까지
이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비극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험을 안고 여호와의 계를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은 여호와의 계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죠. 다윗조차도 두려워한 일을 이들은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는 일들밖에 없었던 이곳에서 무엇인가 중단되어지고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극에서 복으로.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중요한 것은 누가 보아도 이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정도입니다. 다윗마저도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도 되겠다라는 용기를 가질 만큼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큰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 안에 흐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 집과 그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도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을 받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오베데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오베데돔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고 이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의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왜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수많은 재앙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까? 우사가 죽고 다윗이 두려워하고 블레셋의 재앙을 내린 분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오늘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흘러가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동시에 여호와의 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그대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요, 비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예요. 그것은 오베데돔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모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석 달 동안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이 한 일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베데돔의 가정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복을 주시다, 복 주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릎 꿇다라는 단어예요. 오베데돔의 가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궤 앞에 뭘 한 겁니까? 무릎 꿇은 겁니다. 그 궤 앞에 무릎 꿇다라는 의미는 무엇인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게 복을 받은 이유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을 본받자 이게 아니고요. 오베데돔의 가정이 무엇을 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의 가정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바라크가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가정이 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가정은 결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있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느냐,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기쁘게 하느냐, 자녀들을 잘 가르치느냐, 우리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들이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 부모님과 그 자녀들이 될 때 그 가정이 복으로 갈 수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좀 중요한 주제의 적용인데요. 세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도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복을 안 받고 싶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우리도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오베데돔의 가정은 누구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오베데돔의 가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담되지만 그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비나답이 오랫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셨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왜 오베데돔의 가정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의무로 하는 것과 자원하는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충분히 그 가정을 판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부담되는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가정,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부모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저는 이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은 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때로는요, 우리 신앙에서 신앙의 모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씀대로 이거 분명히 하면 손해 볼 텐데 그래도 말씀대로 하는 거죠.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위험 부담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 결단과 믿음이 그 가정에 복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활의 터전에서 나와서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모험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서 오직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정. 그럼 그 가정이요, 처음에는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나중 되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말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오늘 마음에 확실히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유대 교회사 7권 제4장에서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 전승사 안에 있는데 저도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승사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7권 4장에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미천하고 가난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유대 기록에 남아 있어요. 또 이웃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일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유대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그 대목을 읽는데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미천하고 가난했던 가정. 그 가정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됐다. 존귀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가정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몇 명이라고요? 62명. 자손이 번성했고 그 자손들이 다 능력자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잘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 가정이 받은 복이 그냥 복이 아니에요. 자손의 복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능숙하고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가정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특정한 가정과 가문을 본받자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가정이라도 오베데돔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가정이 비록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때로는 공고가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가정이 은혜롭게 결국 승리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부모 공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 사랑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 공경이요, 자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